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익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힘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장 됩니다. 영상을 막 슬라이드를 해놨더니 기도할 때 웃는 모습도 나오고 또 말할 때 기도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약간의 부조화가 이루어지네요. 여러분이 좀 지루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에 쓸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족이 황폐하리니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버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의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은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이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뱉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24절까지 봤습니다. 그래도 말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분명하게 있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인 일입니까? 이 10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복 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 갑자기 이 진노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두렵도다, 떨리도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예언서잖아요. 왜 예언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내 말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팔아버릴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역사를 다 배웠으니까 팔려버렸고 다시 남은 자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 자들인 것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율법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까지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뭐랍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인에 대한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할 것을 전제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동의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고마워할 줄 모르는 포도원에 대한 판결이에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포도원에 대한 판결.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여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라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당연히 사형 판결 받아야 되겠죠. 그게 죄 아닙니까? 죄 지은 자는 무조건 사형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그 밧세바를 범하는 이후에 나단이 찾아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찾아갔는데 가난한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갔더니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소 잡아서 대접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풍습이라니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미풍양속에 속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왜 찾아갈까요? 아니 부자에게 찾아가야 맞잖아요. 근데 나그네는 꼭 가난한 자에게 찾아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오신 것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왔고요. 나그네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갑니다. 딱 양 한 마리 있는 집에요. 그때 두말할 것 없이 그 주인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립니다. 이게 보통 그거라고요. 그런데 이 나그네는 긍휼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디로 찾아갑니까? 부자에게 찾아갑니다. 이 부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연히 융숭한 대접을 해줄 거로 생각하지요.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부자가 양을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이걸로 끝이면 좋겠으나 나단은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권력을 앞세워서 부자는 힘이 있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자기 양인 양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왕은 판결자입니다. 생명의 생사 여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왕입니다. 이 왕에게 가서 판결을 요구합니다. 지금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판결할까요? 그랬더니 그 부자 양 뺏어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한 그 자를 어떻게 합니까? 딱 그겁니다. 지금 이게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잡종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왜 그 사랑이 나오지 않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만 나오느냐? 이게 지금 열매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너희들 어찌하여 이 열매를 맺었어? 바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얘기가 여기에 가입될 수 있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다윗아, 너가 어떻게 이렇게 밧세바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갔어? 이렇게 직접 얘기하게 되면은 변명할 거잖아요. 아이고, 제가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지를 주잖아요. 변명할 여지를. 절대 변명 못하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내려질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사실 10장에 가면은 7화가 있습니다. 7화.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지금 새벽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 제2 6화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7화만 얘기했어요. 제7화. 10장에 오게 되면은 화했을진저라는 얘기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 화했을진저가 6번이 나온다니까요. 볼까요? 8절에 나옵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화 있다 너희들 사형 판결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뭡니까? 이게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흉년을 이용하여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게 전부 종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애굽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재산 다 뺏고 뭐요? 흉년 들어가지고 그 먹을거리 때문에 자기 자녀까지 종으로 파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게 흉년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행위요. 그 행위는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먹는 것을 얘기하죠.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해방되셔야 돼요. 이건 다 율법적인 거예요. 아니 술 먹는 자나 술 만드는 독주를 만드는 자나 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술을 좋아하는데 어찌할꼬? 라고 갈 수 있겠죠. 저도 뜨끔했습니다. 제가 혈압 때문에 그 포도주 해가지고 가끔씩 한 잔씩 먹잖아요. 이것도 소주에 담궈놓은 거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판단은 여러분이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이 동그래지네요. 사모도 혈압 있으니까 그 가끔씩 한잔 하세요. 자, 18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저 목사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은 여러분 자유를 맡겨요.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에 쓸진저. 힘을 상징해 힘. 여기도 한번 얘기하고요.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여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에 쓸진저. 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는 깡그리 다 까먹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었든지 나쁜 일이 있었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주 침묵해 버리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역설로 해야 되거든요. 이 역설을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립니다.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죽음 얘기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야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아는 자만, 거듭남이 뭔지 아는 자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아 문 열어라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 못하면은 성경이 하나도 읽지 않아요. 21절을 봅니다. 스스로 죄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최고야. 너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좋거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고 그 말을 받아가지고 치는 사람도 시험에 들죠. 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합니까?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거든.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로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아니,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아니, 박사 5개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그거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사 100개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거 다 세상 지식이며 그건 사라질 것이라니까요. 사라지는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날마다 얼굴 보면은 이 내천자가 막 3개씩 새겨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날아가 버리는 그것을 많이 소유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권사님은 안 그러세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잠실만 나가보세요, 여러분. 123층 가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123층. 근데 무슨 태평동에 뭐 코딱지만한 집 한 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사글씨 사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123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 잘 믿으면은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그가 거지인 거고요. 오늘 이렇게 어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뭐 알 수가 없네. 그렇죠, 여러분. 이때 딱 웃게 나오네. 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비록 보기에는 우리 눈에 흡족하게 안 보일지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뱉는 자들은 화해실진도. 이게 2번 나오네. 2번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판단해 주세요. 목사가 혈압 관리를 위해요. 당분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셔야지 무슨 건강 찾으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자꾸 드세요. 드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당장 끊겠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지요, 뭐. 고혈압으로 쓰러지든지, 심근경색으로 가든지, 뇌경색으로 가든지, 이게 오는 거거든요, 이게. 혈압을 내가지고. 그런데 한 분도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래도 드셔서요, 건강하셔서, 목회 잘하세요. 아마 다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권사님 안 그래요, 그래요? 술 먹지 말아요? 먹지 말고 빨리 고혈압 걸려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아니, 그거 약으로 먹는다니까요.
술 먹지 말고 약 먹어요? 그 끊어버리고? 기도 좀 해볼게요. 자, 누가 율법에 갇혀 있는지를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소리는 율법이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구약대로 하게 되면 절기를 지켜야 되고, 권사님은 예배 나올 때마다 짐승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맞지요? 정 가난에 없으면 가루 빻아가지고 만들어 오셔야 돼. 그거 제단에 올려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 율법은 주님이 다 완성했잖아요. 다 완성했는데 왜 구약에 이렇게 제시된 이거에 잡혀 사냐고요. 아니, 우상에게 드리는 고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고사진에는 그러고 나서 떡 돌리잖아요. 그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잘 먹어요. 사도 바울도 고기 잘 드시고요, 떡 잘 먹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자유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안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약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진리를 얘기하면 너희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잡히니? 너희들은 아직도 유식만 먹고 있어. 아직도 젖만 먹고 있어. 아직도 우유만 먹고 있어. 언제 클래?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가끔 한 잔씩 하는데 그건 보는 데서 먹지 말아라. 실족할 사람이 있으므로. 그래서 꼭 드시고 싶으면은 입을 쓰고 혼자 드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과 저하고만은 이제 산다고 그러면은 저는 술뚝이에요. 그 약으로 한 잔씩 하는 것도 뚝 끊고 저 구약시대로 쭉 가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그 율법 지키다가 이제 죽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들어가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정죄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내 모인 사람들을 다 잘라내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세모입니다. 그리고 그 세모에 들어오지 않는 동그라미를 다 잘라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그 약을 먹으면 좋아요, 그게? 그 약은 독인데? 그 약 먹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전부 그런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보를 하지 않아요. 양보를. 그리고 전부 다 이 율법에 갇혀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제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아, 내가 그걸 풀어줄게. 뭘로 풀어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하여. 주님은 선생님이시니까 잘 깨달아 알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 화 있을진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아. 이게 지금 1장에 이 5장이 처음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들포도 엉겅퀴를 만들었느냐. 내가 왜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로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다시 그 율법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생명으로 나오게 했는데 왜 예전에 했던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제발 좀 제사 좀 드리지 말아라. 은혜로 나오라. 은혜로. 꼭 새벽 시간에 나와야지 은혜냐. 집에서 기도한다고 은혜가 아니냐. 전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십자가를 졌는지 제발 좀 이해해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제사 드리지 말어. 다시 살인하지 말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재물 드리지 말어. 내가 다 완성했다. 얘들아, 나의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 이게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율법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아, 그게 들 포도야. 너희들이 맺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 이제 반달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런 얘기라고요. 제발 좀 사랑하며 삽시다.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은혜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전부 덮어주고 품어주는 마음이요. 이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나를 감싸고 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늘 또 생명 싸기 가운데 나를 품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성제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노여울 우리 자매 속히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명 울리는 소리가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울리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애타게 구하는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목적을 위하여 치료하고 있는, 건강을 위하여 치료하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만져주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치료받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안 되는 것이 돈 버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